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호프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씨앗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루터기가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유대의 심각한 위기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 표현 하나가 얼마나 그 시대가 어두운 때인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이게 뭐가 심각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 한마디가 던지는 시사하는 바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고 그의 죽음이 왜 두려움과 위기의 시대의 출발이 되는 걸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전성기를 이루어내었던 왕입니다. 정치적으로, 국제적인 외교 관계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유다의 최고의 시대를 이끌어갔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이 가장 강대할 때에 그들의 역사 문헌을 보게 되면은 아수르에 가장 강력하게 대항하는 지중해 국가들의 우두머리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 유다의 우시야 왕을 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아수르에 대적할 만한 그런 어떤 소수 민족 국가들의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강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죽었다. 이건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또한 심각한 것은 하필이면 이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의 새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이 새롭게 왕이 되어서 소위 말해서 아수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부흥과 다시 그 세계 정복의 야욕을 불태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가 썼던 정책은 팽창 정책이라고 해서 아수르의 제국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자 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국가들은 반드시 힘으로 굴복시킨다라는, 그래서 가장 아수르가 잔인한 정복 사업을 펼치던 시기가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그 당시에 아수르의 저항적인 태도를 보였던 우시야가 다스리는 나라를 공격하는 일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조국을 향해 밀려오는 깊은 먹구름 같은 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리더십의 공백, 그리고 국제적 정세의 변화, 이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 유다는 영적으로 더욱 깊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때를 보게 되면요,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의 말년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교만하여 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를 쳐서 나병에 걸리게 하는, 한센시병에 걸리게 하는 비참한 상황에서 그가 죽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훌륭했던 왕,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살아왔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으나 그의 노년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나병에 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별궁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서는 27장에 넘어가서 그 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전히 산당에 제사하며 부패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하였더라. 나라의 정치 지도자는 죽고 국가적인 위기는, 국제 정세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 훌륭했던 지도자가 영적으로 부패하여 나병 환자가 되어지고 성전에서 끊어진 상황,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죽음을 당했고 마지막 삶의 죽음 가운데로 갔고, 백성들은 영적인 부패와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에 집약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해를 보내고 있습니까? 2020년은 시작도 제대로 못한 채 절반이 벌써 와버렸습니다. 함께 본당에서 예배 드리던 그것을 중지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온라인 예배 몇 주차 하다가 제가 8주 넘어가면서는 포기해버렸습니다. 네, 기억도 안 나고 세기도 싫고 이제는 그걸 기억하는 것조차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비드 19으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장과 비즈니스가 멈춰버린 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억울한 죽음으로 정말 국가적인 프로테스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우리 안에 숨겨진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민낯이 다 드러나 버린 해, 그리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모든 것이 멈춰진 채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그런 세상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특히 소수 아시아 한국계로서 겪는 염려와 걱정은 더욱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들어버린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여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다른 혐오와 차별을 겪을까 염려되어지고, 인종차별과 프로테스트 전국 속에서 폭동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그 속에서 느껴지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시달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국제 정세도 갈수록 힘들어져 가고 있고, 어쩌면 우리 안에 나병이 일어나고 백성은 부패해져가는 우시아 왕의 죽던 해처럼 영적인 소망도 무너져버린 시대를, 그런 해를,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절망과 패망의 먹구름이 회오리처럼 몰려올 때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참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이야기, 어쩌면 참 격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나 그런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이사야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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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은요 좋은 환경에서 정말 은혜로운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고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배경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거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 속에 정말 온 성전 안에 천사가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때에 불려진 노래가 아닙니다. 아, 이제 우리 망했구나. 왕은 성전에서 끊어져 나병 환자로 죽고, 우시아 왕의 아들 요담은 그 뒤로 왕이 되어서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성전 출입을 아예 중단해 버렸고, 백성들은 산당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며 부패하여진 시대, 성전은 왕도 오지 않고 백성도 찾지 않는 텅 비어버린 그런 공간이 되어져서 멀리서 밀려오는 아수르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는 들리고 이끌어갈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천사가 날며 주의 이름은 거룩하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하도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여 산당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 왕은 성전에서 문둥병자가 되어 끌어진 상태에 있고 그 아들은 새 왕이 되어서 두려움 때문에 성전 출입을 포기해버린 때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 주의 영광이, 그의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의 시대, 프로테스트의 시대, 교회는 도대체 어디에 설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바이러스의 시대에 교회는 오히려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제가 차마 말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런 시대에 신뢰를 잃어버린 곳이 되었구나. 이런 프로테스트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떤 자리에 또한 서 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옷자락과 그 영광이 그 연기와 구름으로 빽빽한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까? 말 그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는 이 땅 예배할 때 그 성전 안에 가득했던 주의 영광을 지금 망해가는 나라 앞에 이사야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제 마음에 그 소원이 있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도다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하며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며 거룩하다 노래하는 시대를 나는 살고 있는가. 끊임없는 그 질문 속에 저도 지금 이 끊임없는 저글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야 시리즈를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그 소망을 가슴속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찾지 않고 왕이 포기해버린 그 성전에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찾지 않고 있고, 왕은 성전을 포기해버린 그 곳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사야의 환상과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으니 가만히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광을 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금나와라 뚝딱 하듯이 자동으로 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1절에서 5절에서 당신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사명자를 찾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면 그냥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고 있지 않아도 다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누가 나를 위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고 주님이 질문을 던지시죠. 우리 입술을, 그 숯불을 대시는 이유는 우리의 입술에 있었던 미움의 말, 분노의 말, 혐오의 말, 그리고 이기적이었던 말, 그 모든 것들을 닫아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어 외치고 선포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고자 하실 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오늘 이 분위기까지 보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입술을 숯불로 정결케 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 갈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설마 오늘 뭐 이런 분들은 없겠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목사님 보내소서, 뭐 그러실 분들은 없겠죠. 네. 나를 보내소서. 여기까지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선교사 파송식을 앞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 메시지입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밤 우리 전부 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막 찬양 부르고 전부 다 은혜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던지겠습니다. 이제 세상 변화시키겠습니다. 막 그러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6절하고 8절까지만 딱 보고 싶습니다. 그치요? 찬양 가사도 보통 여기서 다 끝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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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은혜 받고 좋습니다. 이제 내가 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은 6절 8절만 읽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오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9절과 1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헌신하고 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소서 하고 가는데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절대 회개 안 할 거다. 듣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네가 외치는 메시지는 그들의 마음을 닫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분위기죠.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설교하겠느냐? 주님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들을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명입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헌신하겠다고 했더니 어디로 보내십니까? 소명이 뭐냐 이렇게 하면 거절당하는 소명, 좌절하는 소명,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곳에 보내시는 소명입니다.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이사야서 6장을 읽어도 8절까지만 읽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내가 할렐루야 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고 나가면 이 세상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고집을 꺾고 자기 안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 막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막 결단하고 하는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었는데 여전히 더 완고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오히려 결국 너의 메시지는 그들의 귀를 막는 메시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가 마음이 어떨까요? 이 말을 딱 듣고 나면 주님 이러려고 제가 부름받은 겁니까? 그런데 사실 뭐죠? 그러려고 부름받은 거였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언제까지 거절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답도 없는 메시지를 외치며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희망 없는 이야기를 황폐함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점입가경이다 하는 단계에 온 거죠. 이거 뭐 언제까지 하라는 거죠? 모두가 망하고 사라지고 황폐해질 때까지 거절당하는 일을 하라. 세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뜨림을 위해, 비옥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황폐함을 위해, 사람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떠나는 날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명을 붙들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바로 뭐냐? 이 사명 붙들라고 보내시는 그 발걸음을 가라고 하셨던 거죠.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배 괜히 드렸다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말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외칩니다. 우리는 그런 거절당한 사명,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고, 그리고 난 다음 우리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남기십니다. 13절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철저한 자리까지 그 모든 것이 황폐하여질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며 마지막 희망은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밤나무는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밤나무는 엘라라는 나무로 11월경에 단풍이 들어서 이스라엘 산지를 총천연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이는 나무입니다. 단풍으로 물든 엘라는 바로 뭘 상징하느냐? 유대의 영광과 번영과 화려함을 상징합니다. 말 그대로 번영기를 구가하던 우시야 왕과 같은 시대, 화려한 군사력과 정치력과 국제적 외교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던 유대의 황금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뭘 말할까요? 오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한 나무를 상징합니다. 아모스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요, 바로 상수리 나무는 강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나 같으니. 자, 여러분 보는 것처럼 백향목은 키 큰 나무,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강한 나무로 상징이 됩니다. 자, 바로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의 강함을 상징하기도 하죠. 신앙적인 측면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수리 나무는 약속의 땅과 언약의 상징으로서의 나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상수리 나무는 항상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돌이 세워진 곳.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세웠던 나무였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갈대아 우르를 지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언약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바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돌을 넣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회에서 상수리 나무는 바로 처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제단을 쌓았던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면서 다시 이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세웠던 곳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된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당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누려왔던 정치적인 성공기와 파워, 그리고 그들의 그 강함이 끝이 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언약과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다 잘려나갔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땅에서는 영적인 희망과 그리고 또한 신앙적인 능력도 사라져버린 땅이 되었다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려나간 그루터기, 그 배임당한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나라도 신앙도 국가도 성전도 끝이 나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앗으로 삼겠다라고 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이 난 땅에 소망이 되는 이 남은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은, 단수형인 이 씨앗은 누구일까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복수형이, 단수가 아닌 복수형들이 다 잘려나간 곳에 그 그루터기가 단수형 거룩한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거룩한 씨앗, 나무에 달려 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금 이 때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설마 해바라기가 씨앗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희망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4주간 씨앗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씨앗은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소망, 내가 가진 소원, 내가 가진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씨앗을 심으면서 바라보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화려한 밤나무가 잘려나간 그곳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되었던 것들이 잘려나가버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시작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루터기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죽은 결과로 보지 않고 새 나무가 시작하는 씨앗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루터기를 너희들은 끝장났다는 결과로, 너희들은 끝장났다는 증거로, 너희들은 다 잘려 죽었다는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그루터기를 이제 나의 씨앗이
심겨진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밤나무가 베인 곳에 저와 여러분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날들이 다 잘려나간 그곳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수리나무, 나의 강인함과 파워풀했던 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죽은 길을 맛보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재단을 쌓고 했던 그 좋았던 날들도 다 잘려나가 버린 것 같은 날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화려하고 강했던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래, 우리가 쌓았던, 우리가 심었던, 내가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잘려나간 그곳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루터기를 나무가 죽은 것으로만 보지 않고 새 나무가 시작하는 거룩한 씨앗으로 보신 하나님의 희망이 오늘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거룩한 씨앗을 바라보고 다시 밤나무, 상수리 나무들이 잘려나간 그곳에서 거룩한 씨앗 하나 바라보고 숲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